1월 3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일명 할례 언약,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예요.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또 약속을 거듭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86세, 약 13년, 14년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셔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이거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어떤 의미겠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하갈을 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불완전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99세에 나타나셔서 너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이제는 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된다. 다시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여기서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도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주도적으로만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면 내 언약, 내 언약이라고 하셔요.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 하나님이 하신 언약들은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권적으로 이루어졌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계속해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죠.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할 것들, 실현될 것들을 말씀을 하셔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라. 아브람의 뜻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졌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여기도 또 내 언약이라고 그러죠.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말씀드렸어요.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네. 뭐 가다가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고 아니라고 번복하고 무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나 강원도만한 그 경상도만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후손들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니까. 왜?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키질 못했어요. 가르치질 못했어요. 제대로 전해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지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부모님은 잘 지켰는데 자녀가 못 지켜요? 이건 만짱 도루묵이에요. 잘 후손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고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후손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힘씁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잘 가르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절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기서 이제 할례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 실천되고 실현될 것들, 아브라함의 계명, 이름 바꾸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할례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일 말씀에 이제 볼 텐데, 사라가 또 이름을 바꾸고,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의 번성도 약속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실현될 것들을 지금 1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할례인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될 거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난집 어린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포경수술을 하는 거는요, 의학적으로도 오늘날 너무 딱 적당한 때래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표징으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로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친히 받으시고 하라고 명하신 세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에는 다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표징으로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다 문신세계라 십자가
이마에 십자가 새겨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문신 타투하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 거 잘 보이지도 않고 은밀하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빈부, 귀천, 혈통, 막론하고 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혈통이나 빈부나 귀천이나 따질 거 없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 대대로 너희와 함께 거하는 자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것과 일맥상통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회개를 통한 죄를 씻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구원을 받지 못할지니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끊어지니 구원 못 받는다는 것과 그 의미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은 말씀하신 건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서 법이 제정되잖아요. 법이 선포되면 따지고 내 맘에 안 든다고 해봤자 나만 손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딱지 날라와요? 안 지키면 어떻게? 감옥 가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행하라. 이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좋으라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하는 건 자식 잘 되라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건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따지고 묻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만 하시면, 감사만 하시면, 범사에 감사하시고 순종하시면 1등입니다. 가장 복을 받습니다. 못 배웠는데요. 저는 배운 게 없고 저는 우리 집안은 안 좋고 괜찮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법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시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언약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자유를 얻고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법을 지킬 때, 법 안에 있을 때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